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마음과 시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로봇이 나왔습니다. 또 뭐가 나왔냐면 챗 GPT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챗 GPT 2세대인가 3세대인가요? 3세대인가 4세대인가? 그거를 로봇에다가 입력을 시켰어요. 그 영국의 지금 가장 인정받고 있는 그 인공지능 로봇가 아메카라고 합니다. 아메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메카에게 챗 GPT 3세대, 4세대를 입력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 아메카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메카가 정말 이거는 여러분 그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일들이 그 아메카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 이제 로봇이 지배하는, 그리고 로봇이 이제는 인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이 아메카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 과학 영상 영화를, 이 미래에 대한 영화를 만들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우려가 됩니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로봇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분명히 뭔가가 오류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감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추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과학도 인문학도 지금 이보다 더한 세상이 과연 올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요, 의식주 생활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의 시대, 정말 삶이 편리해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되기까지 여러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달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이로 인해서 몸은 많이 편해졌는데 마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은 많이 편해졌는데 마음은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초조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불안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염려가 가득 쌓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요, 딱 하나의 단어의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출발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시대는 너무 좋아지고 편리해졌지만 반대로 행복은 점점 우리의 눈앞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지금 이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물질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시대 속에서 누리고 있는 다양한 문명이 있죠. 이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이폰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산 좋은 차를 보고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산 좋은 집을 보고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만 보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눈에 보이는 다양하고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행복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행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답은요, 이 행복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주님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우리가 찾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초조해하지 마라.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죠. 초조죠. 걱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마라. 초조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반대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반대로 우리에게 안심을 허락해 주셔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을 가로챈 야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죠. 아무 일도 안 생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이제 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요. 그 미움은 여러분 그냥 미워하는 미움이 아니에요. 정말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가득한 살인적인 미움이었다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는요, 이러다가 아들 둘 다 잃을 것 같아서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결정을 해요. 야곱은 한순간에 어떤 신세가 됐냐면 사기를 2번 쳤더니 이제는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결국 야곱은요,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야곱은 초조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곳을 향해, 그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깊은 산 속에서 밤을 맞이하게 됐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초조와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낮에도 초조한데 밤이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이런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 심정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캄캄한 밤에 산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필요하지? 짠 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만 주셨습니까? 말씀만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았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머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삶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편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광야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지금 여러분 호화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난로 밑에서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요, 옥중서신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그 옥에서도 비록 몸은 불편하고 몸은 힘들고 온 몸에 아프지 않은 데가 없지만 그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밑바닥의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 기도.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차디찬 감옥에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힘 그리고 큰 위로
그리고 큰 격려가 되는 소식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소식이에요. 왜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큰 감사의 이 기도가 된 것일까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한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상황은요, 과연 어땠을까요? 그 교회와 상황과 그 형편이 과연 좋았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과연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 도시가 어떤 곳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는 교통과 산맥과 강, 이런 바다, 모든 것을 다 끼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참 좋은 지리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다민족을 이루고요, 그리고 다문화 대형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이로 인해서 일찍이 무역이 발달됐고요, 종교와 문화 등등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요,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부유함을 누렸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죠? 항구 도시의 특징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을 보면은 참 우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많은 도시였고요,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7대 불가사의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 속에 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태어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마음이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에베소 도시는요,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그 12신 중에 한 명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곳에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신전이 그냥 으리으리하게 생겼어요.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전과 같이 교회가 크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양대 산맥으로 사람들이 많이 믿고 많이 교회 가운데 오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작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도시를 대표하는 그 우상의 신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에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정말 하나같이 다 정말 영적 싸움에 너무 영적으로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지키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교도 많고 책도 많고 자료도 많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유튜브도 찾아볼 수 있고 신학적인 책도, 은혜의 간증 서적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오직 바울의 그 말씀만 기억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서로 실천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여러분, 옥중 서신을 살펴보면요, 그는 교회를 이간질하고 흔들고 분열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항상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바랬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또 있었을까요? 이 소식으로 인하여 아픈 몸도 잠시지만,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아픈 몸이 어떻게 되죠? 잠시지만 갑자기 안 아파졌겠고, 기운이 없었는데,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기운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들려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통하여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분열되어 깨지는, 흩어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TV도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소식을 전해줘야지만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고, 그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몸의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지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뭔가 막 그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긴장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풀리고 난 다음에는 내 몸의 긴장도 풀리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울 사도를 많이 울게 했을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죄악으로 물들어진 세상 가운데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고 혼란을 거듭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세상이 지탄을 하고 세상이 비판을 하고 세상이 손가락질을 해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성장하려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이런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떠실까요? 여러분, 연약해 보이지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 보이든 10명이 보이든 1000명이 보이든 그 교회는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보시며 그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시선은 과연 어떨까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만 지킬 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교회에 더욱더 많이 머물지 않으실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 또한, 오늘날 세워진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또한 믿음 안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핍박은 없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은 이 생활의 모든 틀이 바뀌었어요.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사람의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바꿔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또한 바꿔놨다는 거예요. 행동만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 또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서라 불리는 잠언 4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더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더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생명의 근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지켜주시고 무엇을 지켜준다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생활의 틀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크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던 분도 이 팬데믹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교회를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보다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시대로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와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세상은 이제 점점 망령되고 허탄한 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은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무뎌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들고 있고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바다에는 파산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마치 의인 것처럼 나만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점점 시대는요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이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또한 세상에 물들어 이렇게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조금인데 어때? 이 한 번인데 어때? 그런데 이 한 번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거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 한 번을 통해서 사단에게 우리는 틈을 주는 것이고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풍요로운 도시 안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 안에서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안에서 영적으로 치열한 그런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성도를 향해 더욱더 뜨겁게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더 뜨겁게 믿었습니다. 성도를 향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여러분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것이에요. 아픈 것도 모르고 그 좁은 공간에서 뛰었을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뛰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믿음 안에서 잘 참고 견뎌주는 교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견뎌주고 세워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그 칭찬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칭찬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요,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정말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이 교회 속에서 나의 믿음은 건강하고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나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나의 믿음 또한 나의 믿음의 기초 또한 지금 옮기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나를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인가? 또 하나는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신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을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 코발리스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 교회가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